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12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 한 10여 년쯤 전에 한국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이 김우영 감독이라는 감독이 찍은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는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애통해 알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물들 중에 저에게 정말 기억이 남는 한 인물이 있는데 성은 모르겠는데 기철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혼혈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외국분하고 한국분이 이렇게 혼혈이신데 이 분은 어떠한 애통을 가진 자였냐면 자신도 한국이라는 그 폐쇄된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단일 민족이지만 배타적이잖아요. 그 한국이라는 그 사회에 혼혈아로 자라면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애통이 되어 이분은 그 한국의 무당이나 점집들을 보면 그 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 점집이나 무당집들은 변두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담벼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나의 사마리아, 이들은 나의 사마리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애통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애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애통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한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은 반드시 성경책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형광펜과 성경책을 반드시 손에 쥐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답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가나의 족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 어떤 집안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의 족보가 1절을 보면 잘 모르지만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상 6장 33절 이하입니다. 그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집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집안 중에 목청이 좋아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찬양 드리는 집안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하지요. 굉장한 집안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가문의 멋진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멋진 사람의 집안. 근데 2절 말씀에 가면 1절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 사람이야. 엘가나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집안의 사람이야.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2절에 생각지도 않게 시작됩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역자에게 첩이 있었으니입니다. 헉 하시죠? 예,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꽤 중요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러면 본처가 누구라는 겁니까? 본처는 한나입니다. 브닌나는 첩이겠지요.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니 브닌나라는 첩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순서가 바뀌었지요. 한나와 브닌나에서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힘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본처가 힘이 약해지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본처가 힘이 약해지고 첩인 브닌나가 힘이 더 강해지니까 그 뒤에 브닌나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제사장에게 첩이 있고,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제사장에게 첩이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특수한 배경을 고려를 하자면 이걸 오늘날에 절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관이 독특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아주 굳건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걸 절대 오늘날과 다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여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심정이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야. 그 동정과 거기다가 브닌나, 그 첩은 한나를 끊임없이 못 살게 굽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를 깊이 위로해주고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와 사랑조차도 한나에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해요. 성경은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갈게요.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어지간해서는 두 문장이 같이 나오지 않아요. 반복이 안 됩니다. 이 말이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두 문장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건 이건 확실하다라는 거. 이건 정말 확실해.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하나님이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시고 눈물 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과 슬픔과 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은 사람의 위로가 위안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슬픔과 고통은 사람이 위로하거나 사람이 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과 고통은 사람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 애통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지 해결되는 애통이지요. 그녀는 그러하기에 그 고통과 그 애통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죠. 애통하는 그녀의 기도의 내용을, 그녀가 어떻게 애통해하며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걸 브닌나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 앞에 세울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살짝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입니다. 이건 당시에 나실인은 자식의 수에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내 자식의 숫자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도로 내어드릴 자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뭔데요? 내 앞에 세울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이 게임은 끝나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브닌나 앞에서 아들 하나 딱 봐라, 내 아들이 여기 있잖아 딱 세우면 그 게임은 끝나는데, 한나는 내 앞에 세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가 이상하지요. 왜 그녀는 내 것이 되지 않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러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어라. 지금 몇 시인데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한나의 통곡을 제대로 보지 못한 엘리는 술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의 그 이야기에 15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다. 이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심정을 통한다라는 게 뭘까요? 심정을 통하는 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권사님?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게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한국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정서죠. 심정을 통한 거예요. 한나가 오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끌어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한나와 하나님 간의 심정이 통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잔뜩 안고 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사업이 이렇고 여러 가지 건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어느 정점을 뚫어버리면 그때는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벽을,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도의 벽을 딱 뚫으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온 내 입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벽을 뚫어버리면요, 한나는 그 기도의 벽을 뚫어버리니 하나님과 그녀의 심정이 맞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녀의 심정이 통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 없고 서러운 이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의 그 정점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리니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것도 천한 것도 내 말귀에 알아들을 자식 하나가 없으니 이렇게 원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 이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시대에 이 온 천지 사방에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자식 하나가 없네요. 나같이 천한 것도 내 말귀에 알아들을 자식 하나가 없으니 이렇게 원통하고 분하고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말귀에 알아들을 자식 하나가 없으니 하나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말귀에 알아듣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내 앞에 세울 아들이 아닌, 내 말귀에 알아듣는 자식이 아닌,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말귀에 알아듣는 아들로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됐다, 그거다 하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젖을 떼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한나는 젖된 예쁜 아들을, 제일 예쁜 아들을 예쁜 시절에 하나님의 전에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아직 아이인데, 아직 어린데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과 엘리 집안에 되어질 일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터뜨리시듯이 말씀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귀 알아들을 자식 하나가 생기니 그 아이가 아직도 어린데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 그 아이에게 이스라엘이 되어질 일과 엘리 집안의 죄와 엘리 집안이 되어질 일과 그 모든 일을 터뜨리듯이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에게 쏟아부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애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애통으로 울게 하시죠.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느 시대에건 부흥이 있는 곳에는 조직이 있었다? 아니요. 신학이 있었다? 아니요.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한 장로님의 회개와 애통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강박적으로 행복해야 해, 너는 행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SNS를 안 해요.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런 거를.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다 보시면 모두 다 행복을 자랑합니다. 나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나 이거 먹었어, 나 행복해, 나 행복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무슨 큰 인생의 손해라도 보는 듯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어디 여행 갔네, 나 안 행복한데,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너 행복해야지. 우리는 마치 행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양,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문화라는, 이 세상이라는 문화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이란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어디서 그런 행복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부터 갈까요?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서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신약 갈까요? 신약에 가면 지극한 복, 지복, 마태복음 5장에 지복, 팔복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겠네. 부동산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경 어디에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성경 어디에 자식이 성공하며, 성경 어디에 무병장수가 복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마치 빚쟁이인 마냥 하나님께 나와서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과연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 적당히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통해하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나의 기도가 자식 달라는 기도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여인의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애통을, 내게 있는 슬픔을, 이 애통을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저 이거는 슬픔, 눈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내 애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올 때 내 애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으며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근데 그 베노니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아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사사시대라는 암흑의 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암흑의 시대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 내 가정이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적당히 우리 집안이 평안을 누리며 그것을 구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첼트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